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또 조국 교회를 항상 위해 기도하며 무엇보다 더 깊은 더 넓은 말씀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6번째 강의의 제목은 바울의 시선입니다. 바울의 시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며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현실적인 시선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또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 이 두 개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서 8장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5, 6, 7, 8장, 넉 장을 5장에서 8장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문제와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너희의 몸, 즉 실천적인 바른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며 도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수록 고린도 교회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바울의 시선, 오늘 드리는 첫 번째 교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문제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문제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습니다. 사실 선물이란 말을 빼고 문제 종합 세트라고 하는 말이 더 적당하게 어울려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만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며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남의 이야기,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며 또 동시에 나의 문제이며 또 대한민국 조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제대로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항상 겸비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준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의 아내, 어린 계모를 아들이 아내로 삼는 이런 폐륜적인 음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밖에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에서 있을 법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 문학, 서양 고전 문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이디푸스 신화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이 자신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알고 보니 자신의 어머니였던 여인과 결혼하여 딸 안티고네를 낳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심리학적 용어 중에 하나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만 교회 밖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있었던 일들, 있을 법한 일들이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나친 성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이제 법적 다툼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이제 교회 밖에 세상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 문제를
세상 재판정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 당시의 재판 상황을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3권이 분리된 재판 현장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재판장으로 나가서 판결을 받을 때 그것을 일종 신들의 재판, 신들의 재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그 당시에 정의의 여신, 판결의 여신인 아테네 여신에게 재판관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두 사람에 대한,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에 대한 잘잘못을 아테네 여신에게 신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탁을 받은 이제 재판관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를 판결을 내리는데, 이 말인 즉슨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를 이방신 앞에 가져가 이방신의 판결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 문제를 이방신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며, 이것은 일종의 방종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제 결혼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온 신조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속담은 아니고 요즘 나온 말로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은 인정받을 만하고 정당한 일이지만 남이 하면 범죄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남이 하면 좋지 않은 것이다. 기준을 나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역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의 부부관계 안에서, 결혼 문제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문화의 이 자유분방한 성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유입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내로남불이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부부 사이에 세상 사람들처럼 부부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부부 간의 신의와 의무를 지켜서 죄악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현상에 대한 반대 현상이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는데, 그것은 금욕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가 뭐냐면 고린도 사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에 기반하여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두 차례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땅에 속하며 육적인 것은 저속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저속한 것, 육체는 버려야 할 것, 육체는 멀리해야 할 것으로 여겨서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이 부부의 관계, 육체적인 관계, 부부의 스킨십,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적으로 문란한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에서도 이 두 가지의 태도를 멀리하며 바르고 건강한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제 먹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먹는 문제는 한마디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간섭을 해야 되는가? 이 먹는 것, 먹거리 문제까지도 사도가 간섭할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 사도 바울이 세밀한 것까지 신경 쓰는 것 아닌가?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육류 음식들이 우상의 제단 앞에서 제물로 드려진 육류, 고기 음식들이 당시의 시장에 유통이 되었고, 즉 다시 말해 먼저 이방의 제단에서 이방신을 위해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육류 고기가 제사가 마치면 이제 그 고기가 제단에서 내려와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면 고린도 도시 사람들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고기를 사와서 이제 식탁에 올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하여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먹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먹는 문제는 1세기 당시에 먹는 것과는 약간은 다른 수준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먹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신경 쓴다고 하면 건강과 연관지어서 건강 때문에 먹는 것을 유의하지만 1세기 당시에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의 위치에 따라 먹는 음식도 달랐고 또 음식을 먹는다는 그 행위는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분을 표현하며 그 사람의 육신과 영혼,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유통됐을 때 이 통용되는 음식을 아무 문제 없이 사서 먹을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화두가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사랑이 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먹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상의 이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뿌리가 약하고 신앙이 아직 훈련을 덜 받은 초보 신자들이 교회 안에 리더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이런 우상의 제물을 아무 문제 없이 먹을 때 신앙에 연약한 초보자들이 상처를 받고 걸림돌이 된다면 과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즉 나만 괜찮으면 문제없다라는 태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무관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6강 두 번째 깨달음,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종합 세트와도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현명한 대처, 어떻게 현명한 방법을 제시하는지 바울의 해결하려는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성경적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왔던 이 음행의 문제, 이 자유주의의 문제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법칙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법칙을 조심하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바울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누룩의 법칙을 죄의 법칙과 똑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 도시의 음란한 헬라 로마의 이 세속 문화를 그대로 교회로 끌고 들어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철저히 배격하고 출교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로마 헬라와의 이 세속 문화에 학습된 이 세상 가치관, 이것이 죄악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속화된 로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을 그들의 유흥과 쾌락지향적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두지 말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철저히 배격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죄가 누룩처럼 번지지 않도록 그들을 출교시켜라 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는 효묘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소량의 누룩은 밀가루에 속에 들어가 밀가루 덩어리를 크게 부풀어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작은 죄가 한 개인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망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특징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죄악의 열매들을 두루두루 맺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 다윗은 왕입니다. 통치자 제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힘없는 사람들의 부인을 스스로 탈취하여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덕법으로 보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다윗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다윗의 아내로 취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냈고 이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는 그곳에서 다윗의 계략에 빠져 전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런 모습은 다윗에 대한 부하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었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기는 그만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나중에 장성하여 다윗을 반역하는 모반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거짓말 하나, 이 죄 하나가 많은 누룩이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다윗의 죄 하나는 또 다윗의 가정,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죄는 누룩의 법칙에 적용됩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할 때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서 있다라고 자만하지 않으며 착각하지 않으며 항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의 죄가 더 큰 죄를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죄는 누룩의 법칙,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조직이 서서히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죄를 초기에 잘라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에게 쓴 편지, 즉 고린도전서 그 이전의 편지, 유실되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소실된 고린도전서 그 이전의 편지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도 말라라고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법칙을 기억하라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법적인 다툼이 생긴 이 방종주의에 대해서 고린도 6장의 방종주의에 대해서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스피드를 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부부간에 서로 거룩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면 먹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룩의 법칙, 성도의 특권, 성도의 영적인 특권, 거룩한 부부간의 상호간의 책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이 항목들마다 각각의 문제마다 바울은 다양한 그러나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다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바울은 5장에 이어 6장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 발생한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인 간의 다툼에 대해서 이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러 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법정을 관장하는 이 아테네 신들도 사실은 바울은
성도가 그 신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거꾸로 역으로 성도가 이방 신 앞에 나아가 판단을 받으려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전이 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아테네 여신을 비롯한 이방 신들의 잘잘못을 세상을 판결하고 판단할 책임감이, 그 특권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특권을 망각한 채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밖 이방 신들의 신탁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사,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판단한다. 그만큼 영적인 권위,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방 신들 앞에 나가서 판단받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는 대단하게 여길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와 해결하려고 든다. 너희의 영적인 권한, 영적인 신분, 영적인 특권을 기억하라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급적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생겨난 이 방종주의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판결을 맡기기보다 그런 자세는 가급적 멀리하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결혼 문제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나. 자, 이 말은 바울의 말이지만 사실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이 문제, 남녀 사이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의 이원론에 입각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과 속이 구별되어 있고 하늘의 것은 거룩하고 땅의 것은 저속하고 하늘의 것은 본받을 만하지만 땅의 것, 육체의 것들은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에 입각하여 남자도 여자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 바울은 이원론에 입각한 정신적인 것은 옳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 반대로 본인의 아내 외에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이런 성적인 방종,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부는 서로 간에 거룩한 책임을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 안에 팽배했던 이 음행 때문에라도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역시 여자도 남편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원론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며 또 그 당시에 남녀 차별적인 가치관과도 전혀 다른 굉장히 파격적이고 당시의 가치관을 선입견을 쇄신하는 바울의 성경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3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라. 남편도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거룩한 책임감을 지어라. 상호 간에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떨어질 틈을 낼 수 있는데 언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각자 따로따로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것 외에는 늘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 그 틈을 제외하고는 부부는 항상 늘
동고동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외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성적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여러 신분의 성도들의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헬라 로마문의 배경 안에서 바울은 미혼 청년, 미혼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남편을 먼저 사별한 미망인들, 과부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할레파와 무할레파의 갈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레파와 무할레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훨씬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할레파, 무할레파에 대한 바울의 이 사상은, 신학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고,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는 약간의 의견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 사이, 남녀 사이에 거룩한 책임감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결론을 맺으며 그 외에 미혼, 청년, 형제자매들, 미망인들, 과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즉 내가 미혼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서 누구를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 독신으로 그렇게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날에 이 7포 세대, 5포 세대를 사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자녀를 일부러 낳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1세기 당시의 고린도 사회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미혼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조건이 되지 않아서, 형편과 조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겠다,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 우리는 이 두 태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독신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혹은 부부 관계를 맺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마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절대 기준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일종의 추가 사항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이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독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결혼마저 포기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뒷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는, 이 주장은 절대적인 순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하는 일종의 추가 사항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즉 미혼인 형제 자매들, 미혼인 청년 형제 자매들은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나, 이제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잠시 주님 대신에 신랑과 신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선택사항이지 권고사항이지 100%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 할례는 유대주의자들을 추종을 하고 무할례는 유대주의자가 아닌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이 상황인데, 할례든
무할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역시 바울이 말하며 이 할례주의와 무할례주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울은 부부 사이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금욕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식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은 사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또 이 지식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될 수 있으며 또 이 지식보다 더 나은 것은 사랑이다. 즉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이 훨씬 더 지식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음식 문제마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조심하며 겸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큰 틀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먹거리 문제에서도 먹는 문제에 대한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자유를 함부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 한 분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상의 고기, 육류를 거리낌 없이 먹었을 때 그 지식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상처받게 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신앙이 연약한 그 사람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처받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지식이 교만해져서 죄를 낳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나는 고기를 우상의 제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을 나는 끊겠다. 라고 바울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식의 문제는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음식은 유통되는 그 모든 음식은 사회 구조상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바울은 나는 차라리 그 음식을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실족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신앙의 큰 틀 아래서 먹을 수 있다는 지식과 자유보다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랑이 더 위대하고 훌륭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꽤 오랜 시간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들만 연속해서 듣다 보니 아마 많이 지치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많이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이런 문제 종합 세트와도 같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하나 들춰내어 짚고 넘어갈 때마다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로운 얘기, 즐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만을 다루다 보니 역시 저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현실 앞에 마주한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바울은 참 어려웠겠다. 바울은 참 쉽지 않았겠다. 바울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6강 바울의 시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문제를 발생하는 고린도 교회를 놓고 보며 바울은 두 개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두 개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현실적인 시선과 동시에 문제보다 더 뛰어난 한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린도 교회를 초월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해 보면 중요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차례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 바울 서신서를 묵상하면 이 바울의 인물이 참으로 복잡하구나, 입체적이고 카멜레온처럼 하나의 그림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복합적인 인물이고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게 복합적이고 복잡한지 알게 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나온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전할 때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7절에 가면 2장 7절에 가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앞뒤가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 고린도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너희들이 먼저 인정해 주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장에서도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사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이다. 너희들도 내가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뒷부분에 가서 나는 사도라고 말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고 두 개의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이 고린도전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바울이 일구이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양면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의 단어를 놓고 두 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두 개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구이연하는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현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한쪽 시선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냈었고, 다른 한쪽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장, 15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6장 9절, 6장 10절, 15장 50절.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른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 내리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현실의 시선과 하나님 나라의 시선, 이 두 개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은 줄 알았던 30대의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다시 살아나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이 체험 때문에 바울은 현실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을 갖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두 개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중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과 대안을 찾아보아야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 나라, 이제 먼 미래에서 현재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입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숨쉬며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현실 세상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늘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개의 시선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도 같은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바울처럼 현명하며 실제적인 대안을 찾아내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안양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두 개의 시선을 가지며 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